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려만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난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니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돌봐주시는 주님께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시사 저희 심령을 생명수로 채워주시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저희에게 큰 축복이 임하리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물 위에 떠다니는 부초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방황하며 떠다니게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리 사욕과 세상 염려 때문에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고 싶은 욕망이 사로잡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이 우매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사 롯의 아내가 끝내 유혹을 못 이겨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 참당한 사건의 교훈을 명심하게 하시고 오직 생명 되시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 생명의 길로 전진하는 귀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겨내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 이 험난한 때에 아버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연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주여,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성도님들 또한 영상에서 예배를 보시는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도와주시며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 세임과 용기를 주시고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들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직장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가족이 서로 흩어져 있는 가정도 지켜주세요. 홀로 계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위로를 주세요. 그리고 서로 주님의 계명인 사랑으로 감싸며 서로 아끼는 사랑에 한 띠가 되는 우리들 주님의 향내가 나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뜻을 보시고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끄시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양떼들을 버리지 말게 하소서. 선교사님들 또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세요.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알바니 사랑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알바니 사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박성일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흠없는 당신의 제단 앞에 서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 또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마음문을 커다랗게 열고 아버지 그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모든 예배를 드리는 분들께 하늘나라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며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급함 가운데 믿음이 아닌 행동을 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비난하지만 실상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현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강구하게 하시고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소망을 품는 진정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좋은 것을 바라며 하나님께 정성을 가지고 나아싸우니 이것을 선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불안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나게 하시고, 이럴수록 겸손한 마음을 품고 눈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 잃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시간이 그냥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이 가운데 자신의 신앙의 힘이 커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정성이 쌓이는 가운데 축적된 응답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들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대해진 모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엄마 뱃속에 오랜 기간에 위아래가 거꾸로 된 채로 살고 있던 아기가 마침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엄마 뱃속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배를 만지며 사랑의 말을 하는 엄마, 아빠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아기가 그 시간에 잘 지내다가 때가 되어서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 또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당장 눈앞에 무언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안 보이면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종 현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가라는 사람들 모아놓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하라 라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 잘 맞진 않죠. 설사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했던 것도 그것이 대중에게 노출이 되면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종교에 대해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견뎌내며 성숙해지기보다는 우상을 정해놓고 거기에 몰입하는 것이 훨씬 더 인간의 저열한 속성과 맞물립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없어지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숙한 사람으로서 정진해 나가야 되는데 대개의 경우에 하나님은 하실 일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지를 않으십니다. 이렇게 바로 보여주시지도 않으면서 믿음을 가지러 가니 불안한 마음을 못 이겨서 자신의 진짜 실력을 드러내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버티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실력인 것입니다. 최근에 잠수함 조종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잠수함은 이렇게 창문이 달려 있지만은 그거는 관광용으로 수심이 굉장히 얕은 곳에서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군용으로 쓰는 건 그렇지가 않죠. 제가 그 군에 있을 때 UDT 수중파괴대 출신 대위 장교한테 들었는데 이 사람이 물에 들어갈 때 10m 들어갈 때마다 압력이 10배로 증가하면서 허파가 10분의 1로 작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주 깊은 물에는 못 들어간 것이죠. 배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깊은 곳에서는 창문을 달 수가 없습니다. 이 수압을 못 견뎌내갖고. 더더군다나 이 안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헤드라이트 켜고 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좌우도 안 보이고 뭐 앞뒤도 다 안 보이는데 잠수함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3차원 기동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처럼 좌우로도 돌지만 아래 위로도 가고. 근데 어떻게 조종한단 말인가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소리를 듣고 장애물에 피해서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는데 자동차 창문 다 가려놓고 귀에다 헤드폰 꽂아놓고 소리 들으면서 운전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바다에는 지상과 같은 장애물이 많지 않겠지만은 일단 이렇게 소리를 듣고 운전한다는 것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것과도 같습니다. 창문이 달려있고 대단히 큰 헤드라이트가 있어갖고 바닷속을 다 보여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이 나의 길에 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기분 전환용이나 순간적인 위로용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하는 방법이 될 때 우리는 불확실과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광야에서 모세의 삶이 깊은 바다에 잠긴 배와 같았습니다. 모세는 바다 바닥에 붙어 있으면서 나는 움직일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리를 들려주시면서 그가 부상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모세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겨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증거와 역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내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듣고서 그들을 구하시겠다고 하시며 모세를 보내신다라고 하셨으나 모세는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고 거부합니다. 물론 모세가 언어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애굽에 들어가서도 바로와 상대하던 사람은 말 잘하는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인도 히브리인도 아니면서 가짜 왕자로 살다가 민족에게 배신당해서 광야로 도망간 패배자의 삶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몰렸습니다. 아무튼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두려워하던 이 바로도 죽게 되었죠. 물론 새로운 바로가 섰지만은 당연히 모세의 마음속에는 바로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갈 것을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안 가려고 애를 썼지만은 하나님의 권위에 눌려서 억지로 애굽에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장인들에게는 애굽에 있는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보러 간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렵게 모세가 애굽에 갔는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4장 24절에 보면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죽이려 하셨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아냥거리는 문체나 문맥이에요. 그거 갖다가 비아냥거리는 것인데 그대로 읽으면 전혀 반대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하나가 앞에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내용 전체를 듣고서 앞의 내용을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모세 아내인 시보라가 모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할례를 거절하고 버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무튼 아론을 만나서 애굽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들으셨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다. 4장 31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입장에서는요, 모세와 그 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딴 생각을 품게 하는 성가신 존재를 보였기 때문에 노예들이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들을 더욱더 중노동으로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억지를 부리면서까지 이를 시키는 이유가 모세가 아론 때문임을 알게 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화가 난 상태로 가다가 길에서 모세와 아론을 딱 받고 5장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아론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령으로 애굽에 왔는데 백성들에게 들은 말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판단하시기 바란다는 무지무지 자존심 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마음이 너무도 상한 모세는 다시 한번 어째서 나를 보냈냐고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모세는 마지못해서 애굽에 간 것이었고 그 마음속에는 불안함과 패배의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초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전쟁으로 상정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민족을 노예로 부리다가 협상을 잘해서 풀어준 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내가 부리는 노예를 내가 어떤 심각한 피해나 위협을 받지 않고서는 풀어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십니다. 그런데 이 바로도요, 보통 사람이 아니어서 어떤 때는 재앙을 무시하고 어떤 때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어떤 때는 또 위협합니다. 또 자세히 보면은 파리 재앙 때는 광야에 제사하러 가겠다는 이스라엘이 가긴 가도 너무 멀리 가지 마라고 하고 메뚜기 재앙 때는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고 흑암의 재앙 때는 가축을 놓고 가라라고 계속 조건을 바꿔가면서 회유하지만은 솔직히 바로에게는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준 마음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말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사태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그냥 지나가는 그런 피해가 아니라 대단한 어려움을 겪어야 비로소 바로가 노예들을 풀어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에 이미 가기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22에서 23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애굽을 상대로 감히 전쟁을 생각할 수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에게 이것은 분명히 전쟁이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 있겠습니까? 결국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노예들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출애굽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러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는 동안에도 애굽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타고 올라가서 북쪽에 있는 히타이트 세력과 다툼을 벌이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떠들고 있는 건데 요새를 짓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치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못 친 것이 아니라 아예 질려버려서 안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애굽과의 사이를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도 있었습니다. 사실 400여 년을 거기서 살았으니 얼마나 문화적으로 동화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새로운 법과 질서를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셨는데 이들 마음속에 애굽에 대해서 좋은 생각만 남아있거나 돌아갈 여지가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지장을 받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나중에 자신들의 믿음 없음으로 가나안 진입이 좌절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다가 처절한 징계를 당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모세가 가겠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은근 패물을 얻어서 나올 것이다. 3장 22절 이렇게 얘기하셨고 본문 2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을 노예로 살면서 억압받고 살해당하고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푸시고 보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를 치시려는데 애굽 땅에 있는 것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몇 달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까지 다 죽게 되지만은 이스라엘 자손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심지어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알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요, 도미니카 가면은 개들이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서 아이들이 신기해하는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개들이 제멋대로 돌아다녔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를 줄에 잘 매갖고 잘 관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개마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장자를 치시기 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월절이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의 시간들이 지나면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사람은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열등감과 과거에 대한 상처와 애굽에 와서도 겪은 자존심 상하는 일 때문에 여전히 우는 소리를 했던 모세가 이제는 그 믿음도 위상도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에 우는 소리 했던 모세는 홍해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소리를 하니 하나님의 구원을 보러 가면서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합니다. 저는 이후에도 툭하면 우는 소리를 하는 이스라엘을 모세가 잘 참은 게 자신 또한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우는 소리를 했던 사람이었으면 기억해서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가 신앙이 불안정하고 미성숙할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충동하고 믿음 없는 소리를 전파하고 우는 소리를 해서 사기를 꺾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성장하게 되면은 우는 소리를 그치게 하는 말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장하게 되니 벌써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다르게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되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무시당했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와 맞서면서 그 위상이 전혀 다르게 변했던 것입니다. 보면 11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 은혜를 입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권능과 존경을 얻었기 때문에 모세는 홍해 앞으로 밀려온 애굽의 군대를 보고서도 겁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벗어난 이야기지만은 모세 개인에 맞춰놓고 보면은 상처받고 패배했던 과거를 벗어난 이야기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자신의 쓰라린 과거를 벗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주로 비행체를 날릴 때요, 가장 힘들고 돈도 많이 드는 부분이 바로 지상에 벗어나 높은 고도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지상에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게 되려면요, 대단히 강력한 로켓 엔진의 힘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잡고 있는 것을 벗어나려면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조금 날아오를 것 같다가 고꾸라져서는 더 큰 두려움에 잡혀서 다시 시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신이 잡고 있던 불신과 상처와 분노의 과거를 박차고 비상하는 자가 될 때 신앙적으로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재앙들로 바로와 맞선 모세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했으나 이제는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도 위대하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앤나 로버트슨이라는 이 젊은 여자가 농장에 고용돼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농장에서 일하다가 탐 모세죠. 이 모세를 만나서,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들은 아이를 많이 낳고 농장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80세가 다 된 이 할머니 안나는 손에 관절염이 생겨갖고 쭉 해오던 뜨개질이나 수놓기를 할 수 없어갖고 고통이 덜한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린 그림들은 대부분 농장과 시골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뉴욕의 어떤 미술 수집가가 우연히 그녀가 살던 작은 마을을 지나가다가 작은 상점에서 안나의 그림을 보게 되었고 이 그림에 감동받아서 안나를 화가로 데뷔를 시켰습니다. 모세 할머니라고 불렸던 이 안나는 이후에 미국에서 역사적인 화가가 되었으며 놀랍게도 80세부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1500점의 그림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비록 노년에 이르러 신체에 고통이 왔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할 일을 찾아서 하려는 열정과 인내가 놀라운 도우심을 얻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변화나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부스러기같이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도약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성도들 보시기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충성하며 이것을 소망할 때 도우시고 권위를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자신의 무능력과 과거의 상처를 벗어나 위대하게 선 모세처럼 나를 잡고 있는 약한 것을 벗어나 자랑스러운 성도로 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충동당하며 믿음 없는 소리를 쏟아내곤 합니다. 이런 부족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믿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를 여전히 잡고서는 하나님께 당당히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이시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같은 수준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과거를 넘어서서 점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전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전쟁을 대신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장자를 치던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이 위기를 넘겼던 것 같이 우리 인생과 가정에 그리스도의 피가 칠해져 있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확신을 얻고 성장하면서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장한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상황이 어떠든 간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이런 열매가 하나님의 공동체의 유익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과거를 벗어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